승부수라는 말이 있지요. 이 바둑이나 장기에서 그 판의 승부를 결정적으로 끝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정치나 경제, 스포츠 등에서도 이 승부수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이제 원래 총선에 관심 집중되죠.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또 신당을 창당하든지 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가지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승부수를 던지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제대로 던져야 될 그런 시점이 있겠죠.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한 국면을 뒤집는 승부수를 던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승부수를 제대로 던질 수 있는 감독이 명장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 승부수를 제대로 던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주님께 책망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주셨죠. 눈에 보이는 다양한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 어정쩡한 스탠스를 과감히 벗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죠. 말하자면 영적 승부수를 제대로 던지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요.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죠.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친구가 오늘요, 한 팀으로 중풍병자를 치유의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인 1조 캠프팀과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4인 1조 캠프팀 구성이 되어지고 그 캠프팀이 움직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랩런트들 포함해가지고 캠프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도전이 원래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그 절대 망대를 제대로 누리는 학정제자라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캠프팀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여건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영적 승부수를 던지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 집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치유와 이적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 아니면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들의 관심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도가 뭡니까?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은요, 이적을 보고 병 고침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걸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들 네 사람에게 메워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중에 일단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이 심해가지고 그동안 수 없었던 중풍병들을 내 친구가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계신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께만 나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성구수를 던졌죠.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는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제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와는 좀 다르거든요. 수평으로 대들보를 깔고 수직으로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를 세우고는요, 그 위에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최종 처리한 그런 구조입니다. 진흙으로 덮은 지붕이었기 때문에 이 흙을 긁어내고 그 틈새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에는요, 바깥 계단 사용해서 쉽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장면물 앞에서 이 사람이 포기한 게 아니죠. 믿음의 승부수를 과감하게 던진 겁니다. 5절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승부수를 던지는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막연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승부수 던지는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현실에만 매여 있으면요, 절대 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우리 메시지가 제123 RUTC 응답의 영원입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언약적 도전의 의미가 담긴 주제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올해 주제도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망대 누리는 학점 제자를 했습니다. 주제는 그냥 앞에 현수막 붙여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언약 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과 던지지 못한 자의 삶은요, 극과 극입니다. 그렇지요. 차이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 제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불러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 믿음의 승부수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237과 5천 정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24년도에 정말로 올인하시고 집중하시고 믿음의 승부수를 제대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멋지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독특한 게 뭡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원적인 치유를 강조하신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병 걸린 걸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것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병 걸린 걸 두고 무조건 죄부터 회개하는 건요, 지혜롭지 못한 처소이죠.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온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긴 병도 있고 귀신이 장난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 걸리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나 예외 없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문제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누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근원적인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냐?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는요, 유대 지도자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예수께서 죄 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 사함을 어떻게 인간이 선포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게 하는 상황이었지만요, 내실하지는 못합니다. 왜?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환호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는요, 죄를 사는 것과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두 가지 다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사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드러나지 않잖아요. 병 고치는 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말씀으로 중풍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2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께도 있다는 사실. 단순한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죠. 인생의 근원적인 치유가 목적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영혼들이 영적 중풍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권하고, 누군가가 복음 전하고,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3인 1조 팀을 구성해서 24 캠프 운동을 전개하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제 친구 우연히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구주로 연결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그 트리니티 교회에 있는 도집사님도 그 이종태 친구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종태하고 연락이 됩니까? 연락은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 자기도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대. 또 병원에 들어갔는가. 이 친구만 정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키고 폰도 뺏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또 집을 알면 찾아가겠는데 집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어쩔까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복음 받았기 때문에 양육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친구와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줬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야 되는데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통로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작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3.1조 팀을 구성해가지고 현장에 이 중풍병자들 많거든요. 영적인 중풍병자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많고 우리가 살리고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비극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놔두는 것이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시급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는 건 순서대로 오지만요. 가는 건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곁으로 데려온 내 친구처럼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면서 3.1조 24 캠프 운동 활성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은혜 받고 또 감동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저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요,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장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동받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24 캠프 운동을 위해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늘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3인 1조 원내스가 되어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삶, 하나님의 CVDIP에 언약적 도전하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회복하는 그런 증인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오늘 내 친구처럼 생명 살리는 3인 1조 24 캠프팀으로 생명 살리는 복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으로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래 우리가 원넷을 이루게 하시고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믿음으로 받들어 도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온전히 인도받으면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